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노래입니다. 오늘 기도회로 모였는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국교회에서 설립이요 지금까지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제가 지난 6월 초에는 몽골 홉수고를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것이 장무수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가 호수에서 퍼져야 되는데 호수가 300km 갑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큰 호수인데 호수물이 한바퀴 도는데 말 타고 한 달이 더 걸린답니다. 300km 둘레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호수에서 깊이가 150m. 그 물을 떠먹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리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사우나 한번 했습니다. 호수로는 뛰어들지 않고 그냥 겨울에는 호수로 뛰어들어서 얼음을 빼고 사우나 호수 옆에 사우나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어서 하고 뛰어든다는데 장로님하고 둘이 들어가서 사우나만 하고 샤워는 이제 샤워실에 샜어요.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가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우리가 선교지가 영세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는 그 교회가 아닌 1000km 달려보셨습니까? 1000km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침 5시에 출발해갖고 새벽 5시에 출발해갖고 여기 오니까 6시 반 뭐 그 정도. 그러니까 14시간 15시간 밥을 그냥 간단하게 점심 정도 한 번 먹고 그냥 왔는데 그런 힘이 많이 들죠. 그냥 정상적으로 가기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도 힘들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러 왜 우리가 갔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케냐 나이로비에 존다오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매질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를 굶지 말아야 되니까 허기를 채워야 하니까 차가 지나가면 거기 가서 이제 부고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정지 신호가 오면 쫓아가서 그런 거 많이 봤죠.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1달러가 1원이 됐어요. 1달러 달라고. 뭐 공항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1달러 가면 그냥 한 거 하고 1달러 안 주면은 한참 붙잡아놓고 막 2분지 좀 묶어 그러니까 1달러 그냥 던져주면 그냥 가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는데 그 나라 총리가 인정했어요. 그들의 봉급이 적으니까 뭐 그 정도는 묵인하는 그냥 뭐라 그럽니까? 묵인해주는 거. 정상은 아닌데 묵인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서 1달러 그랬는데 이 존다오사는 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차가 쓰면 쫓아다니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 좀 살만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골칫거리가 아닙니까? 쫓아오니까 차가 쓰면 쫓아오니까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뭐 보통 사람들은 동정심이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구걸해서 사는 어린이 아이입니다. 그는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그날도 차 안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차 안 뒷좌석에 여인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정상이 아니에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이 숨을 쉬고 있는 그에게 돈을 달라니까 숨을 힘겹게 썼는데 산소호흡기로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는 애에게 여인에게 돈을 달라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여기는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손을 내밀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가만한 돈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구걸해서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힘들게 저 산소호흡기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수술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심한 부타로 폐를 다쳐서 지금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세상의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이 여자에게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뜨거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내 이 소년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기가 구걸해서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구걸했던 그 돈,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전 재산인 돈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수술비에 보탰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과 이 사연이 SNS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동영상을 보고 무려 8천만 불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실로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그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 선교를 할 때 일본 필리핀 파송 선교사를 보낼 때가 벌써 10몇 년이 됐습니까? 16년 2010년도 이 재단에 와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하였는데 땅을 사고 있었더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지관을 통해서 몽골의 교회를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심령은 기도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강자의 능력을 보면 비웃고 절약합니다. 잘났다 하는 사람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에게는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달려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데 교만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저것도 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습니다. 외쳤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셔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처럼 몸으로 아버지 앞에 쓰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내가 못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풀에 있을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낮춘 순리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나를 높여서 무리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떨어져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우리가 두 맹인에게 잠잠하게 하라고 꾸짖자 두 맹인은 더욱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남들이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지 일이 성취가 되지, 간절한 마음이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절박함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간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어떤 장벽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욕심이 깃든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내 소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을 보고 된 후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처럼 은혜를 체험한 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오니까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시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슨 사명을 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한나의 기도보다 서원 기도가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시지만 내 뜻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달차게 내 소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온전히 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딪혀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눈뜨만 하고 잠잘 때기 전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무시로 하고. 저는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부엌에 들어가다 머리 부딪히는 주여, 이건 무슨 일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부딪히려 강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뜻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한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11조도 잘하고 내 헌신도 잘하고 내 모두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저는 이번에도 몽골 사역지에서 갔다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심령이 회복되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미 기도의 응답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이미 강력한 이웃사랑에 대한 도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안 되고 저놈은 되고 이렇게 내 마음에서 결정하지 말고, 그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강구할 때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전화해서 사실이 어떻다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들기 전에 그때 한 템포 늦추고 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러지도록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먼저 내뱉는 것보다 한 템포 낮춰서 아버지, 이 일은 또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내 자신을 보듬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부러지자면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내가 한방 주박을 걷던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면역에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서 성공은 최대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그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기도에서 성공은 영원히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돼서 아버지의 뜻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도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뭐 잘 갔다 왔다, 잘 했다, 그 속에서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화합하고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인내하며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올리는 둘에 왔다 갔다 그랬으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뜻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말을 힘써 줄이고 기도 시간은 힘써 늘리세요. 그처럼 기도하고 생활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면 기도가 있는 삶은 가장 진실한 삶. 기도하는 자가 진실되지 않을까요? 기도 없는 자가 진실하지 않지. 기도하는 자는 진실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앞에 바로 믿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진리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만 기도하지 많이 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낸다면 그것 또한 교만한 모습이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을 표출하는 방편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끊어내는 방편이다. 내 소욕을 끊어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내면이 어두워지지만 기도가 있으면 내 삶은 환경을 초월해서 내 마음은 밝아집니다. 제가 많이 체험했거든요.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님은 어디 교회 갔다 오면은 밝더라고요. 당장 형제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든데 근데 찬송이 나오고 왜 그럴까? 저는 옆에서 한참 봤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그것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혼돈된 세상 아니면 카오스된 삶.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분별력을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옳다 하고 가면 근데 그건 참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이 많이 거짓이 가면을 쓰고 진실처럼 나타나는 이 사회에 무수한 일들이 많죠. 이 혼탁한 세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하고 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